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분이 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 책의 이제 부제목이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아주 잘 풀어놓은 책이 그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역시 유진 피터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 그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나누는데요. 최근에 나눈 문구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려놨더니 그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답글을 남기면서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제가 올린 그 글을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완전히 반대죠. 제가 올린 글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올렸는데, 그분은 그걸 갖다가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 같은 의미로 왔다 하십니까? 제가 그분이 올린 글을 읽고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올렸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세요. 그 반비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니 왜 칼과 전쟁이 오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대해서 이제 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강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평화를 선포한 그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통해 가지고 남방과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를 향해 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기라도 한 것이냐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탄식하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기라도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우리 속인 것이냐? 너희들 다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속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내모시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하면서 저질렀던 뭔가 죄악들을 스스로 보고 두말 없이 지옥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냐. 온갖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칼에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너희들의 악한 행위가 이 모든 것들을 불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이. 그래서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속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전쟁과 고통을 불러일으킨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전쟁을 부르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고통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자꾸 외부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칼이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살펴보고 봤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살아나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 하나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자주 표현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태어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목이 곧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욕심, 욕망, 탐욕에 이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그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 마음이 자갈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로 쌓여있는 그런 밭 같아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누가 감당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놀래서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전쟁에 그들 스스로 부른 것처럼 참된 평강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내몰 수도 있고 참된 평강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